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저녁부터 참 긴장이 많이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설교예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며 잠도 줄여가며 진짜 말씀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고른 말씀은 아니고 생명의 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에 제가 딱 걸려가지고 이 말씀을 이거는 정말 씨름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3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참 씨름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뭔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한 좀 질문을 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게 하고, 어떨 때 보면 되게 불편하고 여러분 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바더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늘 만난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만 그러나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잘 뭔지 모르겠고 또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가 막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막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아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민수기 31장 16절이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생명의 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제가 탁 걸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마음이 되게 불편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심각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 그런 제 안에 불편한 마음들, 질문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까? 그리고 그냥 다음 챕터로 갈까? 보통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생각이 난 게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이 말씀 구절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씨름을 한번 해보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레슬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이 글도 읽어보고 다른 성경 학자들 글을 막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제가 막 정말 스트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요. 레슬링을 했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지만 되게 미닝풀해요. 의미가 있고 되게 유익하고 또 되게 하다 보니까 satisfying 돼요. 만족스러워요. 어떻게 이 영적인 만족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클리어하게,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믿음도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3일 동안 했는데 여러분의 목사니까 한 걸까요? 여러분은 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하고 그냥 제가 얘기해주면 여러분은 그냥 쉽잖아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해봐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하고 씨름을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거든요. 피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볍게 습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 내가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 이해해야겠다 라는 그런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왜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게 쉬울 거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민수기나 아니면 보면은 뭐 그냥 사람 이름에 장소 이름에 뭐 맨날 소 몇 마리 잡고 뭐 양 몇 마리 잡고 막 쭉쭉 나오는 거 그런 것 정말 읽기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업셋하게 만드는 그런 또 막 내 안에 막 어떠한 그 앵자이티를 막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성경학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It's not my job, your job. Pastor, you do it.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알아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무엇이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도 책도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답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성경 구절 모르겠으면은요 되게 쉬워요. 그냥 구글 하셔도요 웬만한 답들 설명들 신학자들이 내놓은 글들 쫙 나와요. 근데 챗 GPT는 조심하십시오. 챗 GPT는 여러분들 리서치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꽤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 챕터 어디에 이런 글이 있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책 거기에 그 글이 없는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게 그 챗 GPT가 항상 확실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조심하셔서 그 챗 GPT를 우리의 메인 리서치 툴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커셔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민수기 31장 16절 18절인데요. 이게 성경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거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뷰,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좀 답들이 좀 있을까? 성경적으로 좀 설명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능한 그런 답들이 또 설명들이 성경학자들이 많이 내놓은 게 있는데 좀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게 있고 또 조금 이렇게 현대적인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설명이 그 이론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좀 보수적인 쪽에는 존 파이퍼가 있고요, 폴 코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레이 크레이크 이런 성경학자가 있고 조금 진보주의전 쪽에는 뭐 랜델 라우저, 그렉 보이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글들을 좀 읽었어요. 책들도 좀 보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 자, 미디안 이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미디안 여자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발람의 그런 그 계획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고, 또 이 성적인 타락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 그쪽 지역의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들의 성전에서 그런 템포 프로스티튜트라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에 딱 넘어가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한 걸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안을 심판하라. 미디안을 take full vengeance, 이게 미디안을 심판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미디안을 심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5명의 왕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다 사로잡고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캠프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모세와 대제사장이 이제 캠프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이 오는 걸 보고 갑자기 화를 버럭 내요. 버럭 내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왜 화를 버럭 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왜 너희들을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이 여자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너희 이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왜 이 여자들을 살려두고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거기에 관련된 여자들을 이제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남자아이들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읽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좀 괜찮으세요? 불편하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설명과 답을 찾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sovereign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나님은 sovereign이 뭐죠? 한국말로? 하여튼 sovereign,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sovereign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다. 이 두 가지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은 sovereign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예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렇게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이든 어린 나이든 뭐 노인이든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살인자 아니면 murderer 아니면 killer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어느 기간 동안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과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우리가 celebrate 해요. 왜? 천국에 가니까. 그렇죠? 또 아이들이 죽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들이 어려서 또 죽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하나님 품에 있구나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생과 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sovereign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anger, 그 분노, wrath,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이렇게 죄졌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분노는요, 그래서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난폭한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실 때도요, 그냥 우리가 한번 딱 죄를 지면은 그래 너 죄 졌어,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냥 그때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을 하시긴 하시되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patient, God is slow to anger,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대할 때 그냥 너희 죄 졌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심판할 때요, 하나님은 4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끝까지 차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회유하시고, 얼마나 많이 설득하시고 그러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견뎌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근데 곧장 심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셨죠? 거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 아브라함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계속 내려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죄인들을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폭한 폭군처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속을 끓이고 사시는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막 속을 끓이면서 참고 계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하실 때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막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막 슬퍼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싸우러 나온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학살, 인종 청소,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에트닉 클렌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5분 남았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 그렇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자들을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 여자들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라고 감옥 안 보내요? 가죠?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나? 여자들도 죄 지면 심판을 받아요. 아, 여자라 그래가지고 죄 졌을 때 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이 위대한 여자들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타락시키기 위해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큰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아이들은요?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남자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는 그 위험 요소를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여라,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좀 불편하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아까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랬죠? 천국에 간다 그랬죠. 어쩌면 이 아이들이 지금 이때에 죽은 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서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라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도 죽습니다. 그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망할 수 있죠. 근데 죽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 사망하는 것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다르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그럴 때는. 왜냐면 우리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왜 17절에서 그런 명령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막 또 찾았다가 어떤 설명을 또 듣게 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17절에서 모세가 한 명령은 굳이 하나님이 한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25장에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25장에 보면은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라.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과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베의 사건은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해라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라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들을 심판해라, 그들을 쳐라 그렇게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 명령을 모세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마 여자들과 그 다음 아이들을 죽이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는 결정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는 결정이 다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바위에다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2번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그 명령하고 결정하는 게 다 맞다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아마도 요 상황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 모세가 처한 지금 상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전쟁을 했을 때의 그런 통용되었던 그런 전쟁의 방법들, 그렇죠? 포로들을 처리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미디안 사람 다 쳐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모세가 그렇게 인터프리트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모세가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꼭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뭐 여자와 아이들을 죽여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남자와 여자와 뭐 아이들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진멸해라라는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뭘 했냐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엎드러진 사람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는 게 남자 여자를 다 죽여서 12,000명인지 아니면은 남자와 또 여자 몇 명이 죽은 걸 합쳐서 12,000명인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라고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6장과 8장에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한참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서 보면은 다 멸해라, 진멸해라, 한 명도 남기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명령을 가지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진멸 전쟁이라 불러요. 이거를 그 성경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진멸 전쟁,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wipe out all of them, 그런 식으로 annihilate them,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렇죠? 오늘 민수기 31장은 어느 정도 모세가 그 상황에서 특별하게 명령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모세가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죽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왜 죽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요. 근데 또 여호수아나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현대인의 마음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는 다음 주에 기가 막히게 끝내죠. 이 텐션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진짜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클립행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그쵸, 이게 드라마에서 막 나는 사실 뭐 이렇게 무슨 말 끝내려고 하는데 딱 끝나면은 열받잖아요. 그쵸? 지금 클립행어에서 끝내는 건데, 자, 다음 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했던 이게 진멸 전쟁의 진짜 뜻이 뭐고 의미가 뭐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제가 또 더 공부할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부분이 딱 하다가 딱 걸리거든요, 항상. 근데 이런 본문 말씀들이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또 저게 딱 걸리는 본문들이 한 두 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본문 말씀 들으면 좀 딱 걸릴 거예요.
그거를 또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그 본문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동안 하나님 말씀하고 좀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소화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 말씀들을, 그 힘든 말씀들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신에 제가 공부할 테니까 주일날만 예배만 나오세요.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려운 말씀을 접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할 때에 항상 딱 분명한 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답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함께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주는 유익들을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